좋은 아침입니다. 장마철인데 또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6월 29일 수요일 사무엘상 9장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우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선택을 보니 입니다. 21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나오죠. 사울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고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 하죠. 이게 사울의 스펙인 셈입니다. 약점은 출신 지파였죠.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이 지파는 사울에게 권세를 구축할 배경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맞서서 오만한 싸움을 벌였다가 말 그대로 패가망신하지 않았습니까? 겨우 몇백 명이 살아남아 부족의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던 시대에 베냐민은 작고 약한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실 왕 제도는 이스라엘이 왕 달라고 떼를 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널 거역하는 게 아니고 날 거역하는 거다. 상처받지 말고 그냥 들어주자. 그러시면서 전략적으로 수용하셨어요.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왕들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도록 가장 작은 부족에게 이스라엘의 첫 왕을 부족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던 것이죠. 왕이라는 호칭도 나기드, 곧 지도자나 캡틴 같은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나기드인데요. 그걸 썼어요.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쓰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이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잠언 말씀 한 구절을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는 구절이에요. 본문은 부모의 뜻을 성심껏 따르던 효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던 겸손한 사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배려심이 있었던 사람 사울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도 충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던 걸까요? 아무튼 효자 사울이 왕 사울이 되어가는 장면을 오늘 보여줍니다. 물론 그 왕이 될 소명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읽을 10장 1절에 나오죠. 어쨌든 이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효자 사울이 왕 사울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9장은 겸손한 사울이 또는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해주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찾고 계셨는데 그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길거리 캐스팅이 된 셈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대로 하자면 여기 하나님의 찾고 계심과 사울의 찾고 있음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은 사울이 왕이 된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반드시 소명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울도 이를 알았을까요? 사무엘을 통해 왕의 소명 비슷한 이야기들을 전달받는 중에 스스로 작은,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뜻이죠.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집안의 작은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든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뜻으로 고백을 하죠. 사울이라고 스스로를 크게 여길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작은 자 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크다 여기는 교만할 때에는 미워하시지만 스스로 작다 여기는 겸손할 때에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죠.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대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교만과 겸손을 대비하며 겸손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의식과 감사 그리고 겸손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걸로 왕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아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게 왕도가 되던 아니면 이름 없는 솔틴의 길이 되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꼭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일로 우리 걸음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했던 사람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소명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지 돌아봅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습으로 겸손 지덕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